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예, 저도 말을 하면서도 이 제 말 감정하고 목소리하고 약간 다르니까 느낌이 좀 달라요. 등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세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그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언약의 특징을 말씀드렸고, 언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언약과 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언약 안에는 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서 오늘은 그 부활의 계획, 방법,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지 아니면 부활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사용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 환생 또는 윤회 또는 불멸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래서 오직 기독교에서만, 성경에서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성경만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이 신약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무에 비유하면 구약은 뿌리와 같고 신약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구약의 뿌리는 반드시 신약에서 열매를 맺죠. 그 신약의 열매는, 신약의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열매는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열매는 구약에서 어떤 뿌리를 두고 있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부활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같이 나눠보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서 열매가 없어, 또 신약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열매가 구약의 뿌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성경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열매와 신약 열매와 구약의 뿌리는 같이 움직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계획, 방법, 성취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것을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것이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이치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음은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자연의 섭리고 자연의 이치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왜 그러면 죽음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라고 말하냐면 자기 경험상 그런 거예요. 자기 경험상, 인류의 경험상, 역사의 경험상.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의 죽음은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연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의 계획을 볼 텐데, 먼저 부활의 계획을 보면 이사야 25장, 오늘은 성경을 좀 바꾸는데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 25장 7절 8절 오늘 본문이에요. 7절 8절 다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또 이 산에서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시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좀 차근차근 봅시다. 7절. 또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냐면 갈보리 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갈보리 산,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갈보리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갈보리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뭐예요? 가리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와 열방, 모든 나라 위에 덮은 덮개를 뭐한다? 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의 얼굴 위에 가리는 가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나라의 그 위에 덮여져 있는 덮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의 얼굴에 덮여져 있고 모든 나라에 덮여져 있는 덮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지. 죄, 죽음. 그 8절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얼굴에 죽음이 덮여져 있어요. 모든 나라 위에 죽음의 덮개가 덮여져 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얼굴 위에 죽음을 덮어놨습니까?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덮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잘 모르신 거예요? 아니면 저 무슨 감정이 있어서 대답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범죄 이유 말고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으셨고 그 위에 죽음을 덮어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즉 아담의 얼굴 위에 죽음을 덮어놓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냐면 모든 민족 얼굴 위에, 모든 나라 위에 가리가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이 그 죽음이란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이 언제 들어왔냐는 거죠. 언제?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얼굴에 죽음이 덮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생겨진 일이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얼굴 위에 덮여져 있는 이 죽음의 이 가리개를 제거하시겠다. 영원히 멸망시키시겠다. 그래서 7절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무엇을? 사망을, 8절, 사망을 영원히 뭐랄 것이다? 멸하실 것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가진 그 덮개가 사망이여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뭘 한다고요?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얼굴 위에 죽음이 덮여져 있는데 그 죽음을 취하시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없애시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죽음을 덮고 있는 존재들, 얼굴에 죽음을 덮고 있는 존재들. 그래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벗겨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얼굴에 덮여져 있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얼굴에 덮어져 있는 그 죽음을 어떻게 벗겨주시겠다고 하셨는가? 호시아 13장 14절 봅시다. 찾아봅시다. 호시아 13장 14절.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시아 13장 14절.
구약성경 1268페이지 호세아 13장 14절. 오늘은 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봅시다. 호세아 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려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이거 소울이란 말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소울에서 권세에서, 소울이란 말이 있는데, 소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소울은 죄 또는 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사람, 죽음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뭐하며? 속량하며.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속량? 대신 갚아준 거예요. 대신 죽어진 것은 구속이고, 속량은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번에 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망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갚아줄 수 있는 권세야. 그러니까 갚아주면 권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있고 죽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 인해서 권세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해결해주면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요. 진짜가 아니라 울산은행에서, 울산은행 없죠? 네, 울산은행에서 제가 빚을 줬어요. 그러면 울산은행은 저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권세? 그렇죠. 이자를 받을 권세가 있어요. 원금을 받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자를 갚을 의무가 있고,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제가 죽으면, 못 갚고 죽으면, 그렇게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식한테 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울산은행이 저에게 어떤 권세를 행하는데, 그 권세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돈을 빌리는 그 순간부터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 아래 제가 늘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자 갚은 사람 보면 돌아서면 한 달이잖아요. 이러면 안 해봐서 모르구나. 그러니까 빚 있는 사람들 은행에 믿으면 돌아서면 이거 한 달이고요. 그리고 울산은행에서 어떤 쪽지가 나오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예, 여러분. 이게 뭐 평안한 연말에 은행장이 연합장을 보내고 평안한 인사를 보내도 울산 은행장 토장만 찍힌 거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이게 그런 심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쪼들고 사니까 홍 집사님이 제가 불쌍해서 제 빚을 갚아줬어.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줬으면 이제 은행장은 나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러면 은행장이 나한테 무슨 우편을 발송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어떤 은행장이 전화가 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요? 권세가 갚아줬어. 이걸 속량이에요, 속량. 갚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죄는 죽음은 처음부터 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에서 이것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형성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노아야 미안해.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지내왔는데 속량, 이것을 갚아줄 수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진행된 게 아니니까 갚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속량으로 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량해 주신 거야. 갚아주신 거야.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뭐하며 구속하시겠다.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구속?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게 구속이야. 그러니까 속량은 그 빚을 갚아주는 것이고, 구속은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살리는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을 내 생명으로 대신한 것, 이게 구속이야. 그래서 죄의 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속량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이 여러분 다 회복됐어요? 죄의 값이 다 속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얼굴들이, 우리 얼굴 덮고 있는 죽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쓰신 거죠. 다 가려진 것을 다 주께서 이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얼굴 위에 덮여져 있는 그 죽음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시아 13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관세에서 속량하시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속량 다 했어요. 그러니까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 덮여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벗겨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량하셨고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했지만 다시 성취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성취를 보면, 그럼 누가 우리 얼굴 위에, 사람 위에 얼굴에 덮어있는 죽음을 걷어내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5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얼굴 위에 덮어있는 그 죽음을 제거하는 승리, 죄의 권세인 죽음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승리, 그 승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서 죄가 속량되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셔서 모든 인류의 얼굴에 덮여져 있는 그 죽음이 제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이 뭐냐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증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이 뭐냐면, 부활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성령과 구속을 통해서 우리 얼굴 위에 있는 그 죽음을 다 제거했어요? 제거하지 않았어요? 제거했어요. 끝까지 아멘이에요. 근데 그러면 부활이 왜 필요하냐? 증거야, 증거. 부활은 증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 합시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짜 사망을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를 놓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게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 호랑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절 때 내가 자주 한 이야기인데 어느 그 동네에 그 동네 뒷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그 호랑이가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뭐 정해진 패턴 없이 지가 심심하면 와가지고 동네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호랑이 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야. 이게 호랑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호랑이가 나 내일 간다라고 예고하고 오면 도망갈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밭에서 이래도 불안하고 밤에 잠자다가 또 어느 날 와가지고 물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동네 사람이 이야기해요. 뒷산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어린 아이고 어린이고 노인이고 물어간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네 그럼 내가 잡아올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봐요. 근데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 내가 반드시 내가 호랑이를 잡아올게.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안 나와.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안 나와. 그러면 저 사람이 호랑이를 잡았는지 잡아먹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3일 만에 나온 거야. 우와! 누굴 잡은 거야? 호랑이를 잡은 거야. 호랑이에 잡혀먹지 않고 호랑이를 잡은 거야, 이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으면 이 사망 권세에 예수님이 진노로 죽으심을 당했는지 아니면 그 사망 권세를 이겼는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그러면 사망 권세를 잡은 거야. 우리 얼굴에 있는 사망의 권세, 사망의 힘을 없애버린 거지.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죽음에 승리하는 부활의 증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오는 그 사람을 볼 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잔치하고 잔치를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그렇죠. 돌아가면서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년마다 그날 기념하면서 축제하고 잔치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기쁨이야. 부활은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하나님의 확신이고 우리에게 정확한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부활의 증인들을 쭉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보면은 쭉 설명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럼 나는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뭐다? 믿음은 뭐다? 연합. 믿음은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은 믿음이야, 믿음. 믿음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곧 내가 부활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야 죽음에 들어가잖아요. 죽음에 들어가요.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 죽음에 들어가요. 죽음에 들어가도 그 죽음이 우리를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니까 죽음이 우리를 내놔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죽음이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붙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속에 들어갔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붙들지 못해서 내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왜냐하면 아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셨던 것이 죽음이 없는 그 시대, 그 시대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는 거야. 죽음이 없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죽음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천국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전에 말씀 보면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3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은 호시아 3장 14절의 말씀이 거기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건 그냥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호시아 14장에 있는 그 말씀이 완성된다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마을 속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아니 믿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위대한 세력은 도대체 뭐예요? 어떤 세력이, 어떤 힘이, 어떤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말을 흔들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어떤 세상의 권세는 없어요.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가지고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부활의 신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절에 와가지고 찬송이지. 찬송 몇 장 부르고 헌금 좀 내고 설교 듣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도저히 흔들지 못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신다면 그분은 선한 대로 갚아주신 분, 선한 대로 역사하신 분,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뭘 그렇게 주의 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어야 되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만 알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책 한 권만 읽고 하나만 아는 사람은 진짜 감당하기, 그 사람만으로 이야기를 두 마디 하고 딱 꺼내야 돼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목숨 내놓고 달려든 사람,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있다니까. 히브리서에서 성경을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여러분, 톱으로 켬을 당하고 뜨거운 그 기름이 튀겨지고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우리의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횃불로 그렇게 사용해도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의 후예예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전해받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 히브리서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라고 다른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더욱 앙망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마음 쓴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